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게다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손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그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고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했습니다. 이는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러한 언약 갱신의 장소가 폐막에 있었던 실로가 아닌 세겜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바로 세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또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고 정착하려 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첫 생활이 시작된 곳이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삶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을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져 버리는 삶과 그 신앙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갱신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집안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고 옷을 갈아입었던 세겜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미스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풍습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기들을 취한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난 소생을 내어보내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첫사람, 첫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세겜이고 우리의 미스바이고 우리의 예루살렘인 겁니다. 이와 같은 첫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일시적으로 벗어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거룩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첫 믿음, 첫사랑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신앙생활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회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든지 혹은 불의를 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가 때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혹은 척박한 광야에서는 그 방랑 생활로 나타나서 은혜로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성도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도 볼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난매를 5번 맞았고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분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그렇게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처럼 고생스러운 생애를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언제나 그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기 중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으며 또한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첫 믿음, 첫 사랑의 자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해질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 첫 믿음에 시작되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할 때나 언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사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또 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힘입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저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징계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더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더 힘을 내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임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때로는 오늘날에도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소망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은혜가 가득한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을 품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제단으로 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열심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상하신 영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8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과 젊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져서 믿음의 인재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재단의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아오르며 귀한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담당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